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신 날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확신 있게 믿는가,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느껴지는 거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믿었다가도 그것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참 당연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도마는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으니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리신 상처와 그리고 못자국에 난 상처를 네가 손수 확인해보라. 도마는 그 순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그만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체험해야만, 봐야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 더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익히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문구를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축하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함께 매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감각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을 의존하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도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찾았다는 것이죠. 와서 좀 오라비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 하반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눈 보고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감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장사 지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물어보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기적이죠.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만 하시니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 예수님 자신은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 점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는가? 왜 이런 의도로 가지신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의도의 필요는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인성의 부족함이다. 우리 인성, 연약한 인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연약한 인성이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장면 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상당히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설마 죽음마저도 죽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은 것입니다.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 만물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봄에 아름답게 피는 꽃도 불과 열흘을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시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더구나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거라는 것은 더구나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정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희미한 생각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종합하면 어떤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니까. 죽음은 너무나 현실이지만 부활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느냐?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큰 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을 핍박했던 위정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의 거의 300년 기간 동안에 그 핍박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핍박이 와도 오늘날 이렇게 든든히 평안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실상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42절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부분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나사로를 살리면 야 죽은 자도 살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맞는 말씀이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확신할 수밖에 없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니까 나왔으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야 정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의식,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나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물세례인데 그 물세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연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 멀리 계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도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함께 죽었구나. 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근거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온통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죽었어요. 내가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도 죽더라도 살 것이고 네가 살아있느냐? 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통해서 오늘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항상 야 죽음이 정말 끝이구나,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자꾸만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는 이제는 영원히 멀어졌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러한 삶을 방해하고 막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나도 부활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는 관련 없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믿고 말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